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적은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게 나의 사모하는 주님 나의 응답하여 주시니 주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알 자가 없도다 내 마음을 위로하신 당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에게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신 나의 좋은 친구 나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때고 내가 또한 시리 어찌 두려워하랴 이끄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끄신 나의 좋은 친구 이른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기쁘하신 그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신 나의 존신 아멘. 37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찬양드리겠습니다. 때에 주가 붙드네 많이 나를 꿰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주 아니면 오지 못 나의 사랑 그때에 주가 붙든 나를 붙든 나를 붙든 나를 기쁘시고 항상 그때
모든 사람을 항상 듣는 나를 나의 영혼 나갈 때에 주가 붙어 사슬이 주가 붙어 맨 413장 내 평생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413장입니다. 세계가 큰 나라에 한가든지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내 영혼만 내 마음을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 깃털리고 달려와도 그 예수는 우리의 회장되니 그때 싸우게 내 제주 내 영혼 많은 정들의
오셔서 세상을 구원해 나의 영혼은 회복되리 내 영혼 아멘. 일주일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또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주의 귀한 말씀 듣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함께 협력하여서 또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이지성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귀한 말씀 잘 전하게 그 심령을 성령께서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의 교회로서 성장해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었다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인이요 한 자로 보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순종하며 주님의 주시는 은혜 복락 가운데 나아갈 수 없었던 그런 자인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너희 의인들아, 이렇게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며 예배 가운데 나올 것을, 예배 가운데 마음을 다할 것을 촉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며 말씀 듣고 주님께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 이루신 그 은혜와 그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들을 온전히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주를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영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하리 주가 친히 노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리 찬송 그리세 약한 사람 시험줄이 참게 되니 모든 죄들이 기림은 믿음 뿌리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이 성도들아 주를 믿어 이리 아멘. 주보를 참고하셔서 사도신경과 십계명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이데베르그 교리 문답은 108, 109번입니다.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7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혼인의 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우리는 어떤 부정이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서 간음 또는 그와 같은 부끄러운 죄만을 금하십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또한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을 고백한 것,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하여서 주님 앞에 고백한 것일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할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쏟고 주님께만 집중하며 온전히 주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자다운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먼저는 이 결혼의 언약 가운데 있는 분들은 돌아보면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정말 이렇게 간음하지 않고 이 아내, 남편 외에 다른 대상들을 우리 마음에 이렇게 두거나 생각하거나 혹은 배우자보다 더 깊은 관계를 대화의 상대로도 그렇고 혹시나 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독신으로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을 돌아보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거룩하고 순결하고 그런 단정한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배우자의 관계에 있어서도 또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도 우리의 몸과 영혼이 우리의 말과 생각과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지를 돌아보며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좌정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친히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아버지께 간구할 때 자녀의 부름과 자녀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참 우리가 연약하고 이 범죄한 모든 것 그런 것을 간구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큰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 주셔서 배우자도 정말 마음으로 중심으로부터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온갖 부정하고 순결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낱낱이 돌아보아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쏟고 온전히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하였던 것 있다면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용서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온전히 이 예배 가운데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그렇게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같이 이렇게 연약하고 악독한 사람을, 그런 죄인을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요 거룩한 자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로 여겨주셔서 이렇게 무엇보다 귀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할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내가 예배할 수 없었던 그런 자인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인지, 참으로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보고 찬양하며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비록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좌정하고 계시며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말씀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간음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돌아보면서 우리의 배우자를 마음으로부터 정말 사랑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 전부를 순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생각 속을 스쳐갔던 많은 세상적이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죄악인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 다시 한번 의지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을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기억나며 우리가 죄악의 자리에 있으려고 할 때, 죄악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사로잡으려고 할 때, 우리 입술에서 튀어나오려고 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길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용기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가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이 협소한 이 장소 가운데 예배하지만 우리가 성령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할 때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천상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8장 찬양한 후에 이상하 자매님 기도해 주십니다. 진정사모를 증거하듯이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 땅 밑에는 파파요 빛나는 새벽 주님 감상같이 세상 주의 수만
나를 시 주는 저승 밑에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마음을 나서 주님을 따르 난 것보다 주는 내 산성 내방 되시는 영이시는 신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상 밑에 빛나는 새벽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인간의 모든 생사 복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와 합하여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한몸 한가족된 교회로 모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충만함을 누리게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하지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말씀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지만 우리에게 남은 죄의 흔적들로 인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에 넘어졌으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악들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악된 습관과 행동들을 돌이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함께 자라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게 성경적 교회를 이루어가는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남 주님의 교회가 성경적 교회를 사모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 3대 표지인 순수한 복음의 설교, 올바른 성례의 시행, 신실한 건징이 실행되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셔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질서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주님의 통치에 소외되지 않게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매일 성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태중에 있는 아이부터 우리 교회 모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어 주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성례가 시행되는 날을 기대하며 교회의 모든 어른들이 아이들을 주님의 사랑과 헌신으로 가르치고 돌보게 하시고 가정에서부터 아이들에게 참된 성도로서 본이 되는 행실을 통해 아이들이 어른들을 보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매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말씀의 사명을 맡은 주님의 귀한 종에게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매일매일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또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내는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더 나은 성도로서 자라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로 11절까지 본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후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후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우리 앞뒤 좌우의 분들아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같이 이렇게 예배하며 우리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부터 여러분 설교 본문이 바뀌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당분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려고 합니다. 이 야고보서 말씀 여러분 뭐 개인적으로 여러분 야고보서를 좀 뭐 설교도 들으시고 연구도 하시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야고보서 몇 번 이렇게 연구도 하고 또 설교 준비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흔히 이렇게 야고보서에 대해서 약간 얘기하시는 분들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왜 그러냐면 이게 윤리적인 명령들은 굉장히 본문에 많이 나오는데 뭐 바울 서신, 로마서나 이런 말씀, 뭐 에베소서 이런 거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복음적인 내용들은 좀 적게 나온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는 쓰여진 대상이 누구냐면 이미 믿은 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미 믿고 있는 신자들. 그러니까 이렇게 전도 대상자, 불신자나 아니면 이제 좀 초신자나 이런 분들에게 말하는 것과는 굉장히 결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미 믿고 있는 신자들에게 우리가 그러면 믿는 것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말하는 게 바로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뭐 해라 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게 우리가 복음에 집중해서 볼 때는 아유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막 얘기하나 하겠지만 우리가 이미 이제 복음을 많이 그동안 배우고 복음의 기초나 등등 교회로도 배우고 몇 번씩 반복도 하고 여러분 또 이렇게 리더로 가르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이런 분들에게 너무 유익한 거예요. 이게 복음을 알고 있다면 복음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실제 일상에서의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지를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들이 너무나도 귀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렇게 약간 이 야고보서가 우리가 이제 실제 우리 삶에서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들을 말해주는 게
좀 여러분 첫 시간이니까 근본적인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자세한 건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우리 6주년 기념 강의 때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미 아직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고 또 옛사람의 이미 벗은 옛사람의 모습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육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잘못하면 복음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세속 환경과 세속적인 메시지를 듣고 우리도 그런 것들을 약간이 따라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딱 살아가는 모습이나 마음의 생각에 품고 있고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인가 이런 고민 없이 세상적인 거에 그냥 물들어서, 여러분 이거 우리도 뭔가를 많이 들으면 이런 것들 말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죠. 세상적인 거 그런 거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에 좀 벗어난 것들을 자꾸 우리가 마음에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그렇고 이렇게 감정도 그렇고 우리 행동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을 하기 때문에 야고보서가 뭐를 해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가 귀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광고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야고보서를 쭉 이제 설교 플랜을 이제 벌써 몇 주 전부터 히브리서 끝날 때부터 약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좀 약간 패턴을 바꾸려고 그래요. 뭐냐면 여러분 제가 그동안 설교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좀 길고 어떨 때는 연구를 더하면 더할수록 저도 깊은 보화를 발견하고 그러니까 이거 나눠줘야겠다 막 길게 본문도 막 길게 잡고 이랬죠? 이랬죠. 그래서 약간 이 예배 시간도 길고 그러니까 애들도 힘들어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 필요하기도 하고 또 예배 환경이 우리가 정말 뭐 이게 딱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면 또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유익도 하겠죠. 기존에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막 그럴 겁니다. 근데 어제도 11절까지 본문 잡고 2절 하다가 끝났어요. 설교 준비가. 2절 하는데 2장이야. 막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계획 플랜 아예 바꿔야겠다. 본문을 일단은 여러분 잡더라도 짧게 하면서 그냥 깊이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매우 구체적일 겁니다. 어떤 면은 매우 윤리적으로 뭔가를 직접 막 얘기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유익할 수 있겠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시간도 좀 이렇게 하면서 깊이 있게 말하고 하면 유익하겠다. 다 못하면 다음 주에 또 하면 되지 뭐. 그리고 뭐 설교 다음 주에 본문 또 뭐 못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약간 그래서 플랜을 지금도 약간 잔소리 같으니까 줄여서 이제 그렇게 이제 여러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바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예배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좀 집중해서 쏟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설교 시간에 우리가 다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듯이 경청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이 야고보서 진행될 때 또 이후에도 우리 예배가 그랬으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여러분 이미 믿은 신자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1절이 있는 거예요. 1절에 여러분 인사말이 뭐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편지를 쓰는 사람이 야고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인데 자신을 종이라고 말해요. 근데 편지를 받는 대상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약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참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인 거잖아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것은 왜 흩어져 있을까? 여러분 이게 1차적으로는 당시에 있죠. 유대인들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의미가 뭘까를 딱 생각해 보면 그들이 세상 속에 흩어져 있을 때 이게 뭐겠어요? 일상생활에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주 믿음의 싸움과 이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말씀인 거예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는 게 바로 일상생활에서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좀 올렸지만 야고보서를 전체를 한번 일독을 먼저 해보세요. 야고보서가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이제 소재겠죠. 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시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시험을 말한 다음에 5절 두 번째 문단에선 지혜를 얘기하고 세 번째 문단에선 9절부터는 돈을 얘기를 하는 게, 돈 없이 여러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 때문에 우리가 다 어려움을 겪고 문제도 겪고 시험도 들고 이러잖아요. 그 외에도 매우 우리의 일상에서 당하는 구체적인 면들을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읽으면서 속히 전체를 읽으시면서 이것이 내가 믿음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집중해서 말씀을 이제 들어보세요. 야고보서 하면서 여러분 저도 정말 이렇게 애쓰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주석이나 설교집 이런 거 지금 이미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좀 사기에는 너무 좀 그렇고 약간 돈도 그래서 도서관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딱 가서 빌리고 막 다른 도서관에 있는 거 다 상호 대차 해가지고 다 지금 모아놨어요. 막 한 30권. 모든, 근데 여러분 이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부를 때 약간 그런 점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해주는데,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 가운데 어떻게 설명되어져야 되는지, 교회로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기존에 뭐 약간 이제 그분들 이제 공로가 있겠지만 적은 거예요. 그걸 좀 애써 볼게요.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 저도 이제 듣기도 하면서 어떤 좋은 점들은 좀 취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이제 더 발전시키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거잖아요. 그렇게 한번 애써 볼 테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설교가 몇 주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원래 문단별로 하면 10몇 주면 끝나야 되는데 짧게 하면서 할 때 여러분 좀 애써 주세요. 노트도 잘 하시고, 이게 나의 일상의 어떤 지점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예배 환경이 여러분 우리 딱 이렇게 막 그렇지만 애쓰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야고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제 말씀 시작합니다. 아까부터 시작했죠, 참. 12지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는 게 바로 일상 속에서 이제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 이제 권면하는 겁니다. 그럴 때 2절에 내 형제들아라고 권면을 해요. 부릅니다. 이 대상들을. 여러분, 내 형제들아 너희가라는 것에서 이게 개인에게 말하는 권면이 아니라 교회에게 하는 권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 이런 걸 지금 서두에 얘기하냐면, 뭐 어떤 구체적인 시험의 문제, 이 본문이 말하는 돈이나 이런 것들은 개인이 우리가 먼저 어려움을 당하고 고민하고 하는 건데, 이거를 교회로서 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개인을 말할 때도, 성경에서 본문에서 한 개인을 말할 때도 이 개인이 교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개인을 말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걸 적용한다면 바로 여러분 적용해서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게 앞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될 영역이 있고 분명히 교회로서 해결해야 될 영역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2절을 낯설게 읽기를 한번 해보면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는 게 시작이에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지금 뭐 시험 당해보셨어요? 최근에 어떤 시험 당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온전히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겨? 이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 이게 있죠. 권면할 때 시험 당하거든 슬퍼하지 마라 라고 말하면 그래 슬퍼하지 말아야지 라고 딱 할 수 있겠는데, 아니 슬퍼하는 거 이걸 넘어서 가지고 뭐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여러분,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근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하는 이 명령, 2절의 이 명령을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부터 이 말씀을 순종하여 수납하지 못하면 3절부터 이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을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2절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는이라고 하면서 3절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하면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제 핵심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2절, 3절, 4절에 핵심 단어를 한 가지씩 찝어본다면 2절에 시험, 3절에는 그 시험이 뭐를 만들어요? 인내를 만들고,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연결돼 있죠. 시험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를 온전히 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온전하여진다.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된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연관관계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이제 핵심 메인 아이디어죠. 바로 시험은 인내를, 인내는 온전함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딱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본문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전체 내용을 확인해 보면 인내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란 거예요. 인내는 과정이라는 거죠. 인내는 과정이에요. 다른 말로 한다면 여러분 뭡니까? 인내 없이 온전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인내의 과정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필수적이라는 거. 여러분, 이 내용을 전체 큰 2절, 3절, 4절의 흐름 가운데서도 봤지만, 이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이, 당하거든이라는 말이 우리가 들을 때 시험을 안 당할 수도 있고 시험을 당할 수도 있구나, 시험을 당할 때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오산입니다. 경기도 오산이에요. 이게 약간 타번역본을 찾아보시면 유익한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반드시 당한다. 그래서 그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하는 거죠. 한글개혁 성경에서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시험을 당할 때 반응이 뭐야 되는지를 강조하는 거고, 시험 자체는 신자에게 필수적으로 우리가 당한다는 거예요. 필수적으로. 여러분, 그거를 어떻게 더 설명할 수 있냐면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단어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져요. 뭐냐면 시험의 종류죠. 한 가지는 우리의 내적인 거, 또 한 가지는 외적인 거를 다 가리켜요. 내적인 것은 우리의 내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 그때 그 죄가 우리의 시험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다른 성도들하고 좀 다퉜어. 관계가 안 좋을 때 그냥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해. 그랬더니 미움 때문에 시험에 빠졌어 한다면 그 시험의 원인은 내적인 미움에 있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로 이 시험은 우리의 외적인 거를 가리키기도 해요. 뭐냐면 외적에서 우리에게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 미혹, 고난,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딱 이렇게 시험에 이게 빠지게 만드는 것들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담겨져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딱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시험이란 게 우리의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이 시험 당할 때, 혹은 어떤 미혹을 당해서 내 마음에 딱 이렇게 있죠. 설명을 좀 다시 할게요. 뭐냐면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는 거죠. 이 말은, 그러면 시험거리가 아닌 것은 뭘까요?를 생각해 보면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내적인 것, 외적인 것 모든 것들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건 이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게 있죠. 겉으로는,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흔히 접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내적이든 외적인 문제로든
시험에 빠지게 한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는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두 가지 예를 들어보면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뭐 있죠. 우리가 볼 때 그 자체는 이게 어떤 뭐 죄를 짓게 하거나 시험에 빠뜨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자체는 오히려 약간 이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매우 우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일 수가 있어요. 있죠. 돈에 대해서 딱 생각해 보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어.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돈 번 거예요. 뭐 이렇게 뭐 불로소득 막 이렇게 뭐 복권 당첨됐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그냥 아주 많이 벌어서 시험에 들 정도가 된다면, 혹시 여러분 이해되세요? 저는 잘 그냥 이해 안 돼. 그 정도는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시험에 들 정도는 돈이, 우리는 대부분 여러분 아유 시험에 들 정도로 돈 많이 있었겠다 약간 이런 계열이지. 돈이 많아서 시험에 들 정도로 여러분 아마 많이 흔치는 않으실 거예요. 약간 우리 근데 예상은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돈이, 여러분 돈 자체가 무슨 이게 잘못된 겁니까? 얼마나 값지게 쓰고 좋은 데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버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걸 예를 든다면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 갔어. 좋은 이게 대기업도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시험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시험일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간 거 여러분 그거는 얼마나 이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고 자제력을 발휘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너무 좋은 거 칭찬받을 만한 거죠. 근데 그게 시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험에 안 빠지려고 좋은 대학 안 가는 거죠. 아시죠? 막 이런 거죠. 막 우리가. 그럴 때 3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3절에 시험을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련이라고. 시험을 여기서 시련이라고 딱 바꾸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바로 시험을 시련이라고 말하는 것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시련이란 단어는 여러분 헬라어로 도끼미온, 도끼메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이 시험은 테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테스트. 근데 여러분 아시죠? 뭔가를 테스트할 때는 테스트하려면 뭔가 테스트를 할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테스트를 하는 과정도 있죠. 어느 기간이 있죠. 그리고 테스트한 결과 이 사람은 이렇다라고 판명이 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설교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진행을 할 거예요. 테스트의 뭐죠? 기준과 과정과 결과. 이걸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핵심을 먼저 좀 설명을 한다면 여기서는 지금 이 시험을 테스트하는 과정을 주로 이제 얘기를 해요. 시험을 테스트하는 과정을. 이걸 이제 여러분 어떤 걸로 이제 표현을 하냐면 여러분 순금, 요즘 여러분 금값 높으신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금값 모아놨었는데 위에서 뺀 거 그거 안 버리고 있었는데 없어져가지고 어디 갔는지 하여튼 금값이 요즘 높아. 근데 제가 이거 팔려고 가져갔더니 사실은 전에 물어봤더니 치아에서 뺀 거는 불순물이 높아가지고 돈이 얼마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괜히 모아놨고 하여튼 하여튼 말하려는 게 뭐냐면 여러분 금에도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값어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 시험이 뭐를 가리키냐면 그 불순물이 섞여 있는 금을 재련을 해서 펄펄 끓는 용광로 속에서 아주 그냥 그 금을 순수하게 만들어내는 과정이 바로 시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험, 시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있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게 뭐 좋은 대학 보내 문제, 뭐 회사 다니는 문제 이런 걸로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순금처럼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과정일 텐데 뭘 테스트하는 걸까요? 뭐를 테스트하는 걸까요? 테스트할 때 여러분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부하는 딱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대학 시험을 앞두고 대학에 가서 공부할 만한 그런 실력이 되는가 그걸 확인해 볼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는 시련, 시험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테스트하려고 하실까요? 3절에 믿음의 시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걸 딱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딱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게 아주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시험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아주 그냥 평범한 것들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신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생각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시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시험을 통할 때 우리가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시험을 통할 때. 여러분 보니까 요즘 애들 이제 우리 공부하는 중고등부 애들이 중간고사 기간이고 막 그렇더라고요. 보면 중간고사 여러분 애들 시험 보고 딱 이럴 때 있죠. 근데 애들이 딱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막 야, 너 시험 공부 안 하고 지금 게임하고 그러면 야,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무 리얼하죠? 막 이런 얘기를 막 할 때 시험 공부 다 했어. 막 문제집 다 풀었어. 그래. 공부 다 했는지 정말 예, 뭐 공부 괜찮은지 언제 판명이 나요? 시험을 봐보면 아는 거죠. 이제 몇 점 맞는지를 보면 진짜 공부 다 했는지 안 했는지 공부 다 안 하고 뭐 문제집만 풀었다고 그게 되는 거예요. 틀린 것도 확인도 해보고 또 응용 문제도 해보고 막 기본 문제뿐만 아니라 막 기출 문제도 풀어보고 막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있죠. 바로 있죠.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딱 드러나는 게 바로 시험을 당할 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시험 당하지 않을 때 아주 평안한 그런 상태에서는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막 주를 위해서 그냥 뭐 어떤 고난이라도 당하겠다, 그냥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그냥 정말 내 목숨을 다해서까지도 막 헌신하겠다 이러면서 그냥 막 교회 헌혈차 불러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헌혈도 하고 막 기증 약속도 하고 막 이럽니다. 그리고 뜨겁게 막 찬양하고 그럴 때 내가 주를 위해서 성경책에 나오는 아고볼장 골짜기까지 가서라도 내가 그냥 이 한 몸 밥합쳐서 살겠다 이렇게 하죠. 이게 자체를 여러분 너무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되죠. 귀합니다. 그렇게 뜨거울 때는 그게 진심일 거예요. 그 감정도 정말 진짜일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진짜라고 증명되게 되냐면 판명되게 되냐면 바로 시험을 당할 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어떤 시험이 있으셨습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의 반응과 모습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리얼한 진짜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안다, 아니면 내가 뭐 신앙생활 연륜이 오래 다녔다, 교회에서 봉사도 오래 하고 막 교회에 딱 이렇게 뭔가를 했다. 여러분 그러더라도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건 시험 당할 때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지식이 물론 많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 모습이 우리가 딱 시험 당할 때도 말씀이 딱 기억나고 그래서 암송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도움이 돼요. 근데 여러분 단편적으로 성경 지식을 알아서는 안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창세기 1장 1절 외우고 알고 하는 것 자체는 지식이에요. 지식. 근데 중요한 건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을 의지하며 그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언제 드러나요? 시험 당할 때. 그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더라도 복음 진리의 아주 정수,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정수를 우리가 알 때, 믿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신자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믿음의
참된 모습을 만들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어떤 말은 많이 하더라도 혹은 뭐 행동으로 어떤 봉사는 많이 하더라도 이게 믿음의 수준과는 관계가 없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없어요, 이게. 어려움에 닥치게 되면, 시험에 당하게 되면 우리의 본 모습이 이제 딱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인간적인 모습, 세상적인 모습, 이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 바로 시련, 믿음의 테스트를 잘 통과해야만 믿음의 본래의 모습이, 우리가 정말 지식으로도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지금 믿음이 시험당했을 때 우리가 막 이렇게 혼란스럽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막 시험당할 때 막 우리의 감정의 모습이나 말하는 거나 막 다른 사람을 대할 때의 모습 보면서 낙심해가지고 막 이렇게 마음도 막 가라앉고 이럴 때 우리가 우리의 진짜 믿음의 본래의 모습을 확인하려면 여러분 그게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그게 인내인 거예요. 인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하나님께 대해 내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딱 드러내는 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 아닌지를 드러내는 거. 그게 바로 인내인 거예요. 인내. 그래서 시험 당할 때 정말 이 시험이 어려운 거예요. 큰 거예요. 뭐 이게 참 여러분 그렇죠. 돈과 관련된 그런 문제라고 할 때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처럼 어렵기도 하고 특히나 이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라고 한다면 막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는다거나 공격받고 말이 막 하면서 나에게 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거 정말 힘들죠. 정말. 그런데 그럴 때 인내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 참는 거 있잖아요. 참는 거. 그래서 말하지 않고 딱 적대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딱 들었을 때도 가만히 딱 참는 거, 멈추는 거. 거기서 멈추는 거. 돈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 어려움이 근심으로 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만몬을 의지하며 나아가려는 쪽으로 딱 생각이 뻗쳐나가는 거를 멈추는 거. 그게 인내죠, 인내. 이런 인내하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믿음이 진짜다라고 딱 이렇게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있죠. 이렇게 인내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 주를 너희가 알미다. 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안 되니까요, 이거를. 시험이 없는 평온한 상태에서는 이런 말씀 다 알죠. 근데 시험 당하는 그 상태에서는 이 말씀이 떠올리지가 않아요. 이게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딱 판단력으로 작용해서 내가 그런 마음의 상태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막 있는 거예요. 그런 건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는 평소에 있죠.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싶고 말씀대로 다 내가 믿는 바에 따라서 이렇게 지키고 싶은 그런 상태인데 우리의 이런 믿음을 뒤흔드는 그런 어려움, 미혹, 공격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늘상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이걸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교회로서 얘기를 한다면 교회는 이런 어려움에 위험 요소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이런 위험 요소가 항상 있었어요.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교회 딱 있죠.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교회는 시련 속에서 여러분 있잖아요. 땀과 피를 흘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땀과 피를 먹고 교회가 이렇게 자라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항상 이런 시험 가운데 노출돼 있었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 시험을 통해 믿음의 테스트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요. 안다니까요.
근데 아는 이 말씀이 시험 당할 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깊이 새시길 바라요. 잠언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우리의 심중에 박혀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시험 당할 때 딱 인내하고 더 이상 범죄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있죠. 인내하면 어떻게 되냐? 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면서 있죠? 인내할 수 있는가? 바로 4절이죠. 인내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3번이나 반복해서 지금 얘기를 해요.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고 그리고 인내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든다는 거.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온전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로 온전하고 이렇게 구비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서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온전하게 만든다.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온전이라는 말은 더할 나위 없는 상태, 최고 수준의 기쁨을 누리는 상태가 바로 온전인 거예요. 아주 기쁨만 있는 거죠. 시험을 당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어떤 슬픔이나 뭐 이렇게 악한 마음이나 보복하고 싶은 그런 감정의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요즘 1도 섞이지 않는 그 마음의 상태, 기쁨의 상태. 그래서 온전히 여기서 여러분 오늘 2절, 4절까지 온전히 몇 번 반복됩니까? 2절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인내하면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쁨의 모습이 시험 당할 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딱 상태가 어떤 슬픔이나 원망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1도 섞이지 않는, 그리고 이 표현이 적절하겠네요. 1도 섞이지 않는 그 기쁨의 상태, 최고 수준의 기쁨의 상태를 유지하는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있죠. 그래서 온전을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2절에 말하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가져야 될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주 여러분 이때 이 기쁨을,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어떤 상태에서도 기뻐하고 그 기쁨의 수준도 아주 높은 수준으로 기뻐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적용할 거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 점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시험 당하면 힘들잖아요. 시험 당하면 우리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온전히 기쁨만 있는 상태를 가질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 궁금하죠. 근데 먼저 한번 이거 잠깐 놔두고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게 하는 그 원인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본문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그 원인이 뭡니까? 시험인 거잖아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만드는 그 출발이 시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험 있잖아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이게 아주 범상치 않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시험이 온전히 아주 기뻐, 조금도 마음에 우리의 감정으로도, 우리의 말과 생각과 진짜 감정으로도 기쁘거나 원망스럽거나 화가 난다는 것을 표현하지 않을 정도로 기뻐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원인이 시험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험은 우연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라 이 명령은요
이 명령은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닌 거죠. 여기라는 거니까. 그렇게 일상적인 보통의 반응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는 아니어도 내가 기뻐할 수 있고, 그냥 시험을 당하거든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의 처음 반응일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온전히 여기라 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기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하기가 힘든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건 뭐냐? 근데 여러분 혹시 이 너희로 온전히 여기라 이거 복음의 기초하면서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이런 동일한 표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그렇군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바로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라는 것은. 시험 당할 때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닌데 이게 참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딱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며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것을 붙잡으라. 행동으로 우리를 그것을 붙잡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행동으로 붙잡을 수는 없잖아요.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주 그냥 붙잡는 거. 내가 일상적인 반응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붙잡는 거. 그거는 신자들만이 할 수 있는 매우 독특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새 마음을 가진 신자들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있죠. 시험을 당할 때의 모습, 행동 양식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본문이 왜 이렇게까지 얘기할까요? 그건 반복해서 말하지만 시험 당할 때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시험 당할 때 신자에게 합당한 그런 모습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딱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딱 우리의 모습을 시험 당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들을 선언적으로 명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2절 시험 당할 때 우리의 반응, 일반적인 우리의 반응과 감정들은요, 슬퍼할 수 있고 괴로울 수 있고 원망스러울 수 있고 보복하고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나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고 이런 게 우리의 일상적인 반응일 텐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그런 일상적인 반응을 꺾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런 것이 하나도 틈타지 않는 온전한 믿음의 그 순수한 그 딱 상태,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감정과 행동의 그 상태를 여기라.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가 흔히 그렇게 딱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태도. 아니, 말씀은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에서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네가 내 입장을 몰라서 그래. 내 입장이 돼봐 너도 똑같이 그렇게 할걸? 너도 이렇게 이런 시험 당하면 너라고 뭐 별 수 있겠어. 나보다 더 할 거야. 라고 말하는 이런 여지가 전혀 틈타지 못하는 것이, 이런 것이 전혀 섞여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본문이 말하고 있는 지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라 라고 말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꺾어서 이 말씀에 순종하려는 게 없으면 3절 이하에 여러분 야고보서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진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내면화하려면 최근에 여러분이 당했던 시험의 그 모습으로 상황으로 들어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뭐 세상적인 뭐 다른 사람이든 교회 안에서의 뭐 모습이든 아니든 뭐 혼자 있었던 모습이든 뭐 친척과 가족과 누구의 모습이든 내가 막 시험을 당해서 마음에 막 나 자신을 향해서는 뭐 실망과 또 그 사람을 향해서는 뭐 불평과 공격과 막 등등의 이런 이제 우리의 생각도 혼란스럽고 내가 그냥 돌아보면 정말 믿음에서 떠는 믿음이 있는 자인지 아닌지 딱 여겨졌던 그런 상태와 감정은 굉장히 그냥 컴플렉스하면서 막 이렇게 안 좋은 말도 쏟아냈던 그 상태로 돌아갔을 때의 모습 가운데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서보세요.
내가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려졌을 때 이걸 꺾고, 부정적인 그 감정을 꺾고, 그 말들을 꺾고, 이걸 기쁘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겠습니다 라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걸. 근데 그때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이제 신자인 거죠. 신자인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같은 그런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하는 악한 자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잖아요. 새 마음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에게 이렇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리스도와 같은 순전한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말씀 앞에 우리가 딱 섰을 때, 이렇게 말씀 앞에 딱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며 스스로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게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해요. 이게 죄인된 사람에게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들으라고 예배 가운데 딱 설교 가운데 앉혀놓고, 신자도 우리도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예배가 있는 거고 설교가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이렇게 딱 돌아보면요, 우리가 스스로를 정말 잘 객관적으로 제3자의 눈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이, 내가 이런 모습이지, 나를 돌아보면서 나는 그럼 이렇게 해야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가 불가능한 거죠. 죄인의 특성이에요.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존재의 특성,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모습으로,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실까요? 본문에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을 가져야 돼요. 오늘 1장 본문을 설교할 때 딱 그 하나님 찾기를 할 때 모습이 18절과 27절입니다.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8절과 27절 함께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 성경책, 가급적인 개인 성경책 다 펴시고 18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18절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대요. 낳았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자녀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에 합당한 그런 자격을 갖춘 그런 자, 바로 거룩하고 의로운 자죠. 그런데 거룩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을 때 뭘로 낳으셨대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대요. 그 말은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으로 말미암는 은혜들을 누릴 수 있도록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죠. 아까 그 상황들, 우리가 시험 당하는 그 생각, 복잡한 생각과 있죠. 그냥 감정과 어려운 감정과 어찌할지 모르는 행동에 딱 휩싸여 있는 나를 상태가 딱 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한 자로 서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셨다 하는 말씀을 떠올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생각과 감정과 행동의 모습들을 꺾고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시험이 있는 거예요. 시험이.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경험적으로 잘 알아요. 우리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 차리잖아요. 시험 당했을 때 그게 때로는 정말 내 어떤 잘못이 아닌 걸 수도 있어요. 내가 그냥 어쩌다 거기에 얽혀가지고 된 걸 수도 있는데, 돌아보면 그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도록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성장, 성숙, 온전하게 되는 성장이 있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시험이 필요해요. 이게 필수입니다. 시험을 통한 고난, 시험과 고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까 십자가의 은혜 얘기했잖아요. 값없는 그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설 때 여러분 이렇게 우리 신앙이 자라갈 수, 온전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시험 당할 때 그래서 이제 이걸 딱 이제 그 상황에서 물러나서 이제 좀 털어버리세요, 여러분. 그 감정 생각하고 막 생각이 복잡해진 거 털어버리고 한 걸음 뒤로 딱 물러서니까 시험이 감사한 거구나. 시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어? 그 시험이 그때 근데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주신 것은 그 은혜를 먼저 주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 시험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를 거룩하고 경건하게 만들도록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만들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시험 가운데 두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이제 개인적으로 적용하기에 앞서서 교회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교회는 단 한순간도 시험 없이 자라지 못합니다. 지난 2000년간 기독교의 역사는 시험과 고난의 역사였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신앙 고백한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것도 이단 가운데의 싸움 가운데 만들어진 피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여러분 2000년 동안 교회는 땀과 피를 먹고 교회가 자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데 정결하게 되는데 채찍이 왜 필요가 없겠습니까?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가 이 시험을 함께 한 몸이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이걸 이겨내느냐 아니면 잘못 대처해서 후퇴하고 되느냐 이런 거죠. 야고보서에서는 이제 돈과 가난과 부함, 돈 그리고 폭력과 말 여러 이제 주제들을 다룹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개인보다 앞서서 교회로서 이 문제를 당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 강남 진매교회도 온전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의 그 일상 속에서의 시적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개인적으로보다 교회적으로 한 몸이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잘 대처할 때 개인도 그에 합당하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적용의 포인트가 여러분 교회적 이 대응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적 존재라고 많이 말하고 배워왔잖아요. 그런데 시험 당할 때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개인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여실히 발견하게 돼요. 여실히. 뭐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 돈 문제 탁 어떤 문제로 이제 성도가 돈 문제 탁 이렇게 됐을 때에도 내가 여기서 그냥 안 되면 혼자 안 되는 거고 혼자 망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지. 이걸 교회적으로 생각합니까? 그 사람 문제지 이렇게 생각하지.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이제 성도들끼리 어떤 얘를 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막 이렇게 싸웠어 막 그러면서 막 그때 막 싸울 때도 그냥 내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냥 상대방을 헐뜯고 공격하고 약점을 찾아내고 그렇게 우리 반응하죠. 그때 이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욕먹지 않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런 모습들은 아까 얘기한 돈의 문제나 교회 내부에서 싸울 때 그런 모습들은 그 사람과 내가 끊어졌다고 보는 거죠. 한 몸이 아니라고 여기는 거잖아요. 한 몸이 아니라고 여길 때 하는 행동들인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길 때 그렇게 우리가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일 때 개인적인 모습이 없어지는 거예요.
개인적인 모습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이제 싸움이 났을 때 모습도 대처하는 모습도 개인적으로 탁 하지 않는 것 드러나는 거고, 한 개인이 이게 정말 그 사람의 이제 개인 문제예요. 돈의 문제이든 어떤 뭐 결혼의 문제이든 직장을 뭐 구하는 문제이든 이런 것들조차도 개인이 혼자 고민하고 결정하고 하지 않고 이제 교회로서 대하게 되어서 우리의 모든 일상의 영역들이 이제 더 이상 개인적인 존재로서의 반응과 대응이 아니라 온전히 한몸된 교회로서 반응하고 대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지점까지 가자고 지금 야고보서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말씀을 돌아보면서 참 약간 이제 약간 이래서 이런 쪽으로는 안 좋겠지만 의도적으로 여러분 이 야고보서를 대하면서 어떤 시험이 찾아오라고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건 뭐 저주지. 하지만 여러분 이 시험이 찾아오는 게 오히려 유익이 된다고 말하니까 복이지. 이게 말하는 게. 근데 의도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더라도 혹시 야고보서 말씀을 딱 진행해 볼 때 나에게 일상적인 그런 것들이 나에게 시험으로 찾아오고 그럴 때 이걸 믿음의 시련으로 여기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더러움이 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한 믿음의 시련 테스트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테스트에는 여러분 테스트에 어떤 지점들이 있어요. 분명히 흔히 그런 지점들이 있어요.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테스트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되고, 혹은 여러분 우리가 있죠. 이전에 딱 시험에서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적절한 시점에서 다시 그 시험을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는 거, 넘어지는 지점들. 이거를 근데 놀랍게 하나님이 가장 합당하게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세요. 교회적으로. 우리 강남 주님의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내적이든 외적이든 당하는 문제가 지금 이 교회로서 대처하고 반응할 수 있기에 합당하게 이걸 주신 거구나. 이걸 생각해 본다면 시험 주신 하나님의 딱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된 머리에 딱 가지면 하나님 내가 교회로서 이 시험을 여기고 교회로서 시험을 대처할 수 있을 때 이 시험의 문제가 이번에는 통과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하나님의 테스트에 내가 딱 죄악된 거를 벗어버리고 정금처럼 순결한 사람으로 순결하고 정결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다라는 그런 소망을 좀 가져보세요. 소망을. 그럴 때 야고보서의 이 말씀이 하나님, 이 일상에서의 이런 문제가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려는 거였군요. 이것을 좀 넘어서서 온전하게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시는 거였군요. 이런 하나님의 중심적인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때 이 시험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때 우리가 있죠. 당하고 있는 일상의 생활을 하면서 매우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그런 것들, 직장을 다니거나 뭐 이렇게 돈을 쓰거나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때 이게 때로는 믿음의 시련으로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그냥 범상히 여기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말씀으로 살펴봐야 돼. 내가 지금 시험 가운데 있는 이 영역이 무언가? 좀 넘어지고 있는 영역은 무언가? 이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온전하게 되어야 될 영역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걸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 어떤 시험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없었다면 그 이전이라도 떠올려 보세요.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죠. 민낯이 드러납니다. 그게 나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때 우리의 반응이 낙심하거나 절망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18절에 자기의 뜻을 따라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누리는 첫 열매가 되어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드러나는 그 지점에서라도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정, 의를 다 사용해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때. 그래서 지적으로도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의 감정조차도 감정이 혹시 여러분 너무 화가 많이 난다거나 짜증이 많이 난다거나 보복하고 싶다거나 할 때에도 그걸 말씀으로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꺾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되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그것을 기쁘게 여길 때 어떠한 슬픔이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있죠? 부정적인 감정이 조금도 섞여 있지 않는 1도 섞이지 않는 그 기쁨의 상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완전히 나 자신을 맡겨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기쁨으로 드러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온전히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믿음의 성장이 한몸된 지체들과의 교회로서 여러분 항상 답을 구하셔야 돼요. 놀랍게도 문제 가운데 우리가 시험 가운데 처하면 우리의 반응이 그 문제가 여러 가지일 텐데 꼭 개인적인 존재로 우리가 딱 움츠려들거나 해결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 이게 우리의 있죠. 이전 옛사람의 개인적 존재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딱 드러나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반응하지 말고 우리가 교회로서 한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머리에 순종하는 교회로서 청결한 자로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이 설교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믿는 바에 합당한 모든 열매가 말이나 있죠? 돈의 문제나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성장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해서 어떤 문제이든 간에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창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시험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는 자들에게 없어서 주여 바닥으로 밀어나고 합니다. 주님 여겨 주시옵소서. 유리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며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따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려고 하나님 나를 낳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온전히 자라는 복음의 은혜 가운데 지나고 하나님 인내하는 자가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이 인내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주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히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에게 당하는 어떤 시험이 있을 때 인내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말과 생각과 감정으로 행동으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꾹 참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들이,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때, 그런 행동을 하고 선택을 하려고 할 때 그리스도의 인내를 본받아 꾹 참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게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범죄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 쫓아버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쁜 마음으로 온전히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이제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범죄하는 그 습관에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강남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의 삶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못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 쓰러질 때 불쌍히 여 구원의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죄 닥치는 화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날 구해 주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날 구해 주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 구원의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아뢰이는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 구원의 주 은혜의 주 진 예수.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의 교제, 여러분 실제의 삶에서 우리의 고난이 닥치고 시험이 닥칠 때에도 더욱 믿음으로 교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금요 모임 교회다운 교회 독서 나눔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지난주는 1과부터 5과까지 좀 복습을 했고요. 6과 이렇게 진행됩니다. 연말 사무총회 위해서 여러분 우리 각 부서별로 좀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총회 하기에 앞서서 우리 몇 차례에 걸쳐서
각 부서별로 회의도 하시고 우리 예배부, 교육부, 선교부, 선교부가 2번 들어있네요. 네. 교재부, 행정부 이렇게 각 부서별로도 적당한 때에 좀 모여서 회의도 하셔서 올 한 해 결산도 하시고 내년도 계획도 세우시고 하면서 우리 작년에도 했던 것처럼 예비 우리 사무총회 또 이렇게 본 사무총회 이렇게 또 진행이 됩니다. 그 일정은 저기 행정부 일이니까 규정제가 은사가 있잖아요. 또 은사 있는 사람이 또 섬겨야죠. 그래서 또 잘 또 받으면서 또 이렇게 뭐 하시면서 또 이렇게 진행되셔서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그냥 페이퍼상의 행정이라고 여길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게 다 이제 그런 걸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 동안 겪으면서 이런 것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담아내고 회의도 하고 거기 안에서 충분히 근데 또 해야 되는데 못 해야 되는 것도 있죠. 이게 상황과 그런 것들도 보면서 이런 걸 보면서 교회가 이렇게 발전해 가는 겁니다. 이렇게 또 잘 해주시길 좀 바랍니다. 네, 헌금하셨습니다. 우리 11조 헌금과 각자 정하신 대로 주정 헌금 또 온라인으로도 헌금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런 돈의 염려에서 떠나서 하나님 돈에 시험 들지 않고 도리어 돈을 선용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우리에게도 직장 주시고 삶의 터전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맡겨주신 돈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더욱더 기쁘게 가정도 돌보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꾸미며 또 좋은 것도 먹고 마시면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11조와 주정헌금 또 온라인으로도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로 한 몸된 교제에 온전히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게 귀하게 쓰일 수 있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돈 문제로 시험과 걱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그들이 이 돈 문제를 믿음의 시련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도 우리에게 드러나는 여러 가지 우리 지체들의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마음을 다하여 돕고자 실제로 우리 지갑을 열어 돕고자 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일상에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시험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로서 잘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 날마다 배불리 풍성히 먹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족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위험한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뜻을 쫓아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 가운데 시험 들 때에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우리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